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영원하고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생명의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다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복된 것들로 구체화해서 그 약속의 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생이 원하고 또 복이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은 어찌 이 정도이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참으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그야말로 행복과 기쁨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여기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9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11절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러한 언약 속에 두신 축복들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요약한 것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하나님의 멋진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12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우리는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온전한 샬롬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말합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특징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실 때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구속을 이루어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엘로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약속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들을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풍성한 약속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응답해야 할 물음은 이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권적으로 주시고 또 언약 백성인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선물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응답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받들어 지키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처음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들어 지키는 것, 경외와 순종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죠. 그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책임 있게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현 시대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청지기의 삶을 실천하는 삶이죠. 기도와 말씀을 생활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한 삶, 기쁨과 고난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삶, 지역사회와 민족과 소외된 이웃과 열방의 아픔을 역지사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 어떻게 우리가 사는 땅에서 또 우리 마을에서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참다운 인간상, 전인적인 구원과 회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여러 삶의 질곡과 아픔이 있지만 또 가만히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축복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응답, 우리의 응답은 고난 중에도 마땅히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하지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신 하나님의 언약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 믿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명하신 것들을 모두 믿으며 주님을 섬길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맹세했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지요. 신앙의 고백은 한때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또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여건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오래전에 신앙을 고백한 그대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의미하죠. 나의 신앙 고백은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강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고 또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받들어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신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